여러분, 오늘 본문은 황제와 총독 그리고 분봉 왕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복음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굉장히 이색적인 그런 시작입니다.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있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하신 곳이 황제가 머문 궁전도 아니고 왕들이 머문 왕궁도 아니고 총독의 관저도 아니고 심지어 대제사장들이 머물렀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고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로마가 세웠습니다.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하고 또 해임했습니다. 로마의 측근이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안나서였습니다. 안나서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적인 재판을 하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안나서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죠. 이렇게 왜곡된 대제사장이 머무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안나서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궁전도 왕궁도 성전도 아닌 빈들에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상태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죠.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가 드려지고 의식은 계속되는 것 같지만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였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못한 거죠. 권력과 자기의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성전은 어느 때보다 화려했지만, 그리고 제사는 분명히 드려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빈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빈들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심각한 말을 던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쉽지 않은 이야기죠.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것이 성경과 관계없이 본인이 뭘 위로하려고 자꾸 덤비는 거죠. 이런 설교를 누가 한다면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감정적인 정죄가 아니라 정확한 영적인 진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굳이 안타까운 표현을 썼는가 하면요, 마음은 변함없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이 의식만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상이 어떠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 없이 그냥 의식만 치러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만 정죄한다든가 아니면 거룩한 척하는 행동만 반복한다고 성전 뜰만 밟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외친 것은 겉만 꾸미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독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요, 포장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는 기술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시편 32편 5절에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사해져야지만 삶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빈들에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군가는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덜이라고 하지 않고 빈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곳, 사람의 권력과 체제가 하나님을 대신해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대비시키는 거죠. 가장 높은 황제와 총독과 분봉 왕들과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이 아니라 빈 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유를 선택하신 이유는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는데 비어있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빈들과 빈 구유는 같은 메시지. 우리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잘 갖추어진 것, 너무너무 준비가 잘 된 것 아니에요. 광야는 비어있고 구유도 비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비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지. 성도는 이래야지. 앉아서 말은 하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심리적 효과가 있지요. 하지만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미 내 기준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면 정작 자신을 볼 수 없는 것은 마음이 꽉 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 하는 것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 잘 한다고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비워야 할 때입니다. 매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쩌면 그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대림절입니다. 겉모습을 더 화려하게 꾸미는 계절이 아닙니다. 막연히 또 오겠지 하는 대림절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나만 옳다는 확신을 비우고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비우고 우리의 변명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빈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셔도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과 똑같은 말씀이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40장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빈들이라고 하지 않고 광야와 사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길은 고다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마음과 삶에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변화들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바로 그 본문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길은 무엇인 거예요? 길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베들레헴에 오시고 빈구에 오시고 죄인들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회개 없는 마음은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오셔도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앞까지 오셨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하셔서 구원과 변화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났죠. 삭개오만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 길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주님 만났어요. 하지만 삭개오만 구원이 있을지어다 한 겁니다. 왜? 집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안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오신 그 청년을 나는 알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나는 알아. 그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왕이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지 않는 거예요.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길을 펴라고 하시는데 이 마음이 되어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죠. 이 둘이 모순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행위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우리 안에 적용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무슨 말을 외치는가 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절망의 마음을 메우고 꼬여버린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하고 상처의 웅덩이를 메우는 일은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님은 문 밖에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문 앞까지 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앞에 오신 줄 믿습니다.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꼬여버리면 문을 못 엽니다. 절망에만 빠져 있으면 문을 열지 못합니다. 너무 교만하면 절대 열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것만으로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오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높아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패여 있다거나 구부러져 있다든가 꼬여 있다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들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지어다는 것입니다. 먼저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죠.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낙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절망합니다. 절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포기하게 됩니다. 반복된 실패로 인해 생긴 영적인 무기력함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골짜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고쳐져야지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골짜기가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죠. 골짜기에 펴진 것이 있으면 반대로 솟아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교만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겉으로 낙심과 절망을 말하고 부정적인 말로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이면에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무조건 괜찮대요. 고집스러워지는 거죠. 이런 마음은 교만해서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야 하는 자리에 여러분 도덕이나 인격이나 나의 경험으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다는 거죠. 뭐가 굽은가요? 마음이 꼬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꼬이니 세상이 꼬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나를 비꼬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삐뚤어져 있는 거죠. 상처받았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굽어진 관계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골짜기와 높은 산과 굽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형식만 갖춘 예배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절망의 골짜기가 은혜로 채워지고 고여있던 마음이 곧아지고 상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잠시 감동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괜찮습니다. 지금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반드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거죠. 은혜는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참고요. 전에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불평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요 시점에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세상 탓하지 않고 말씀 앞에 단 5분이라도 머물러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는 삶이 변화되는 아주 작은 거지만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감동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는 되었다, 누구는 되지 않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감정을 활짝 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대신했던 것을 치우는 겁니다. 문이 안 열리죠. 왜요? 꽉 차 있거든요. 열고 싶은데 안 열려요. 꽉 차 있거든요. 그 방 안에 꽉 차 있거든요. 방을 비워야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들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빈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작은 부분에서라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만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